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2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읍시다. 네, 분들 바라보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는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솔로몬 왕은 주님께 듣는 마음을 구할 때에 그 지혜를 얻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내 가까이에 있는 나의 친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옛말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은 모른다는 말처럼 오래 지내고 그리고 편하게 지내다가도 이 사람에게 이런 구석이 있었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데?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죠. 제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3박 4일 동안 졸업여행을 떠났습니다. 거기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한 사람들도 있었고 대학교 1학년 시절부터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그룹 있었습니다. 보통 한 두세 명씩 아주 친하게 지내죠. 그래서 그 친한 연결고리들이 쌓여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이 저녁마다 졸업여행 저녁마다 모여서 게임을 했습니다. 마피아 게임을 했는데 첫날에 게임을 진행할 때는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마피아가 지목되잖아요. 그러면 친구끼리 얘기해 주는 거야. 야, 얘는 진짜 아니야. 내가 안 돼. 제가 눈빛 안 돼. 얘는 다른 사람 속여도 나는 못 속여. 야, 얘 눈빛 보니까 얘는 진짜 마피아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마피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깝게 친한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잘 아는구나. 그랬는데 이제 둘째 날 밤에도 모여서 저녁에 마피아 게임을 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부터 좀 재밌습니다. 전날과 같은 패턴이 이어졌어요. 마피아를 지목받으니까 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알죠? 그 진심의 말투. 진짜 아니야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마피아였던 거예요. 야, 첫 번째 와 너가 어떻게 나한테 진짜 이럴 수 있냐 막 배신감에 가득 찬 눈빛으로 친구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패턴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어지니까 친구끼리 약간 허탈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셋째 날 밤에도 다음 날 밤에도 마피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하면은 두구두구 해가지고 딱 눈을 뜨잖아요. 딱 눈을 뜨자마자 서로의 눈에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마피아 게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3일 동안 하면 아주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못 믿는 그런 게임이 되긴 하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을 다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같은 친구도 정말 별일 아닌 것 같은 사건으로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죽도록 사랑했던 연인과 헤어지기도 하고요. 관계를 좀 잘 맺고 했던, 정을 좀 많이 줬던 사람들은 이 관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한번 허탈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게 될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관계가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사람들을 모르겠지? 이런 경험들을 꼭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런 심리적 데미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주 은둔형의 삶을 살기도 하고 잘 극복해서 완전 인싸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관계 맺는 법을 익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시간 함께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잘 알고 있다고도 생각했는데 알 수 없는 모습이 다가올 때 우리는 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이 무엇보다도 좀 실망스러운 건 그런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한테 진심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진심이 아닐 때, 서로 진심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진심이 아니었던 거야. 그때는 몰랐는데 은근히 말로는 다 위해 주는 것 같고 진심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로 하는 행동들 보면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게 점차 계속 확신이 들 때 이거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회복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헌신과 희생 모든 걸 그 사람한테 다 바쳤는데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 요구해요. 이게 이 사람과 친구 관계에도 이 갑과 을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요구하고 당연히 그런 것들을 제공하다 보면은 이것들을 계속해서 제공해야 되는 사람이 계속 지쳐가고 결국은 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도 알기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뉴스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럼 뉴스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부터 시작해서 꼭 알아야 하고 관심을 두어야 할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뉴스를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뉴스의 순기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순기능에 따른 역기능도 있습니다. 인터넷이 보급화되면서 수많은 뉴스들이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뉴스의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진짜 뉴스가 있고 또 가짜 뉴스가 있어요. 수많은 뉴스 속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듣지 말아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듣고 보다 보면 우리가 듣고 싶고 얻고 싶은 내용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들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불안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알랭드 보통은 뉴스의 시대라는 책 속에서 뉴스에 대한 고찰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거예요. 뉴스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와 가까이 하자니 그 물량 공세 앞에 자칫 헤매기 쉽고 떨어져 있자니 시대에 뒤처지지 않나 불안한 것이다. 뉴스와 일상적으로 만나면서도 거리를 두고 검토할 줄 아는 지성이 요청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데 바로 이 책의 지향점이다. 인간관계나 공동체 생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자니 힘들고 또 너무 멀리 하자니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에 휩싸입니다. 공동체 생활도 그래요. 너무 열심히 하자니 살기 너무 버겁고 또 너무 적당히 하고 거리를 두자니 신앙도 공동체 생활도 뒤처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나 공동체 생활에서도 자신만의 적정선을 찾고 균형감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배울 수도 있고 직접 부딪혀서 균형감을 터득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책을 통해 배울 수도 있겠죠. 요즘은 이런 것도 유튜브에 검색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한번 검색해 봤어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고 배워야 합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고 배워야 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은 돌봄이 매우 필요한 존재예요.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죠. 어떻게 양이 얼마나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양이 이렇게 돌봄이 많이 필요합니다. 구출해 줬는데 또 들어가요. 이게 양이 참 왜 그러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정말 양은 지속적으로 잘 돌봐 주어야 합니다. 구덩이에서 빼내도 다시 구덩이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또 가서 꺼내줘야 합니다. 단순한 구덩이지만 근데 저 구덩이에 빠져서 저대로 걸려있으면 양은 어떻게 될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죽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계속 걸려있은 상태로 갇혀 있으니까요. 그럼 양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양의 잘못인가요? 목자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구덩이의 잘못인가요? 네. 양은 또한 좋은 먹잇감이어서요, 이리뿐 아니라 양을 노리는 맹수의 습격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럼 양이 이리한테 물려가는 것은 양의 잘못인가요? 목자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이리의 잘못인가요? 어렵나요? 예. 삭군인 목자는 이런 잘못을 따지기도 전에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삭군에게는 양은 수단일 뿐이에요. 자신에게 대가와 품삯을 가져다 줄 때는 좋지만 자신에게 위협이 되거나 귀찮을 때에는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수단일 뿐이죠. 양은 돌봄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삭군인 목자 아래에서는 양은 온전히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법입니다. 삭군은 계약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삭군이 위기에 처하지만 않는다면 삭군도 괜찮은 목자입니다. 구덩이에 빠지면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긴 하겠죠. 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면 거기에서 보호해주고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초장도 인도해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 위기에 처할 때에는 돌아보지도 않고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 삭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지금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세상은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굴러갑니다. 직장도 사회도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세상도 그냥 늘 나쁜 게 아니에요. 괜찮고 나이스할 때는 다 나이스하죠. 근데 딱 자기가 불이익 받을 것 같고 피해 볼 것 같으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대부분 사람들의 선택이요, 자신의 이득을 따라서 딱 꼬리 자르고 도망가거나 그냥 딱 관계 단절하거나 뭐라고 지적하거나 그 위치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그 사람을 찍어 누르기도 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이게 좀 속상하게도 친구 가운데서도 좀 많이 나타나요. 친구가 이제 좋은 친구들은 정말 끝까지 정말 베스트 프렌드로 남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의 적당한 친구들은 좋을 때는 늘 좋지만 자기가 피해보거나 별로 원하지 않는 것에는 함께 동행하거나 함께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그렇게 그냥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맞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우리를 생각해줄 친구가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구덩이에 빠질 때에도 이리에게 물려갈 때에도 잘못을 따지거나 묻지 않습니다. 양이 문제인지 구덩이가 문제인지 목자가 문제인지 아니면 이리가 문제인지 묻지 않고 단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돌보실 뿐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다면 얼마나 목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양이 원하는 모든 푸른 초장을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푸른 초장 맛집들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일이나 맹수의 습격에서도 아주 담대히 지켜내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신다면 어떤 목자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선한 목자, 아주 탁월하고 고귀한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도 양을 돌볼 때에는 진심을 다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좀 아주 급작스러운 전개 같아요. 선한 목자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양무리가 눈앞에 있는데 근데 아무리 선한 목자라도 죽어버리면 어떻게 양을 돌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양을 돌보는 그 선한 목자라고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양에게 진심인 편인 거죠. 다른 것 다 돌아보지 않고 양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삭군 목자는 양들에게 진심이 아닙니다. 이 삭군 목자는 자신의 품삯과 이득에 진심인 편입니다. 여기에서는 극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삭군 목자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위협을 처하면 떠나지만 이 양에게 진심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하나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선한 목자도 양들을 돌볼 때에는 적당히 돌볼 수가 없어요. 한시라도 한눈을 파면 양은 각기 제 길로 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이리에게 잡혀가고 무시무시한 위협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잘못을 따지고 있다가는 양들이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선한 목자는 오로지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양을 돌보는데 힘을 다하십니다. 이게 아주 능력이 탁월한 선한 목자도 이렇게 양을 돌봐요. 선한 목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이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들을 돌볼 뿐 아니라 양들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아주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그 온전한 삶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온전한 삶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위일체 하면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진정으로 완전한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사랑은 뭘 기반으로 알고 있을까요? 완전한 알미 기반으로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성령님을 알고 온전히 아는 그 가운데서 이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알 가운데서 온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해주신 삼위일체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온전한 삶이 아버지와 아들과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우리 양들 사이 가운데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는 진심으로 양들을 아주 잘 알고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어디까지요?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요. 어디까지요? 자신이 하나님이셨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되셨을 정도로 그렇게 양들을 돌보고 사랑하십니다. 양은 스스로 자유를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아까 자유를 찾아 떠나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양을 잘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꾼 목자를 만나서 이리에게 물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를 만나서 최고의 양생, 곧 양의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자 아래에서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적당히 이끌어주면서 은근히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꾼 목자에게 인도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목숨까지 돌보지 않으면서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온전히 돌보아 주시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 다른 자들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고대의 양 우리는 이 당시에 있었던 양 우리들은 주로 사방에 가시나무나 돌벽을 두른 넓은 마당 한쪽 편에 마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부의 맹수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이 앞에는 작은 문이 하나 있었는데 없는 경우도 좀 덜어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아니고 양 우리에는 보통 여러 목자들이 양들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목자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이 넓은 우리에다가 다 넣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수용되었다가 아침이 되어 이제 목자들이 날카롭고 거친 소리로 신호를 이제 냅니다. 그러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를 따라서 풀을 뜯으러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어떤 양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지 못하는 양은 없다고 합니다. 좀 재밌죠? 이 목자가 여러 명인데 각자의 소리를 듣고 한 양도 빠짐없이 그 목자의 음성을 다 아는 거예요. 약간 예를 들면 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런 거요. 이런 거 들리세요 혹시?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핸드폰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부르면 양은 누가 부르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애플워치는 이 아이폰에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와 양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르면 응답하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른 핸드폰 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핸드폰에만 반응해요. 이게 선한 목자의 영향력입니다. 선한 목자가 부르면 네 하고 응답하고 그 목자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따라가는 양들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소리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예수님 잠깐만요. 안 들려. 뭐라고요? 이게 아니라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이렇게 하라는 소리구나 하고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이런 모습이 시리아 등지의 유목민들에게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했잖아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돌보시는 양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양들도 자신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끄는 이 목자, 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것 같지만 도전입니다. 우리는 우리 외에 다른 자들을 충분히 경계합니다. 새로운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무리에, 우리의 공동체에, 나의 그룹 안에 들어오는 거 상당히 쉽지 않아 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적당한 관계까지 맺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공동체 생활했으니까 잘할 수 있지만 거기 안에서 진짜로 하나가 되는 것, 선한 목자를 따르는 완전한 한 무리,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양들을 자신의 양무리에 두시길 원하십니다. 양들을 많이 소유해서 대부호가 되시고자 이 모든 양무리들을 이끄시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이끄시는 건 다른 어떤 목자도 양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선한 목자 되셔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앞서 양의 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온전한 양 우리에 들어가 또 거기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목숨까지 돌보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돌보신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무리들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죽으심으로 이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귀한 사역을 막아서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버려야지만 이 한 무리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해야만 정말 선한 목자가 우리 모든 한 무리의 양을 만드시는 것처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적당히 양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적당히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흘러 넘칩니다.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솔깃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익이 생길 것 같은 관계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죄악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요, 두 번째는 양의 무리에 다른 양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죄악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죄악에서 멀리하며 선한 목자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안아주시고 괜찮다 하시고 안아주시고 나를 정말 깊이 알면서 그 속 깊은 아픔과 괴로움들을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이 다른 모든 양무리를 사랑하실 때에 최소한 막아서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함께 또 하나가 되어가는, 함께 용서하고 관용하는, 내 자존심이 다 구겨지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선한 목자를 위해서 그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